샬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4분의 1 정도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절수를 따지면은 1190절 가까이 됩니다. 장으로 따지면은 절수를 따지면 한 31,000절 정도 됩니다. 31,000절. 그 중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대부분의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 지금은 아마 한 30-40%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한 부분들이. 예언의 초점은요, 이스라엘에게 사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언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어떤 대상을 정하시겠지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셔가지고요, 사람을 이 땅에 처음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부수적인 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이 창조의 목적은 아니었겠죠, 사실은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고 구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이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인데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나라를 구성하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에게 있었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형성될 나라를 미리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멀리 내다보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 백성들이 살 땅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창세기 12장 내용 속에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본래 이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빼앗아다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는 거죠. 자, 구속의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을 선택하고 백성을 선택하고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일 정확한 그림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고 그 이삭은 육신의 이 혈통으로 낳아진 아들은 아니고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정욕을 빌리지 않고 혈육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에 대한 제일 첫 모델이죠. 그리고 그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의 그림자였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나라가 있고 여기는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윗이었죠.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한 분, 예수님을 미리 그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사실은 선택을 사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도록까지 사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한 이 땅에 사실 오셨지만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사실 모르니까 배척을 했다. 그 내용까지도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요,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땅을 정하고 백성을 정해두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 내용 속에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자, 이거는 결국은 참 마지막에 이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마지막에 가서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요, 구약 성경 속에 7절기, 다니엘 2장과 4장의 이야기, 또 다니엘 9장의 이야기. 자, 다니엘 2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신상이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네 가지의 이 서로 다른 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 이 네 나라가 끝이 나면은 마지막 한 나라가 있는데 뜨인 돌이 이 신상을 치니까 그게 다 부서지고 마지막 한 나라가 건설된다.
여기도 지금 나라 이야기 나오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있고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주어지고 천년 왕국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바로 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이 천년 왕국을 다니엘 2장에서는 이미 5번째 나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5번째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로마 제국이 끝이 나고 마지막 요 발가락의 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다 부숴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크게 흥망성쇠를 이루었던 대국들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있는 요 한 나라, 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은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교회는 이미 변화를 입고 이 땅에 와 있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네들이 학수고대하던 진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 메시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땅을 주는데 거기에 왕도 정해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는 절기 속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열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 설명을 사실 해주고 있고,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요, 이 중심이, 이 나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이제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요, 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초점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왕이신 다윗의 왕위에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체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언들 내용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일곱 절기를 통해서도 배웠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웠고,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지만요, 이 모든 예언들이 한 곳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다 지내왔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성취가 되고 이제는 얼마가 안 남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게 꼭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매일매일 우리 귀에 이제 자주 들리게 될 그 내용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두 단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시사에, 뉴스에 이제 오르내리게 사실은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먼저 택했던 이 백성들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네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그 백성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야 교회 속에 속했겠지만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비록
범죄를 해가지고 이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고생을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다시 불러놔도 그네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지위를 뺏어가지고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다 끝이 나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대체 신약입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이론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죠.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양력 5월 1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달력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하냐면 안 합니다. 자기들 달력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5월 14일이라고 해서 사실은. 근데 이 5월 14일은 나라가 회복된 거잖아요. 나라.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죠. 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 이제는 주님의 곧 오시겠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 나라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라 없던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는요, 이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월 14일도 굉장히 성경의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질 부분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초점은 나라는 회복해도 예루살렘이 48년도에는요 아직도 요르단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나눠져 있었고, 이 동쪽을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요르단 땅이니까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1967년 6.1전쟁 칠 때에 이 예루살렘을 병합해가지고 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권 속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8년보다도 67년 6.1전쟁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이네들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 날을 지금도 지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루살렘의 날.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네들 달력으로 정월이면 니산월이고 2월달이 이양월인데 그 2월 28일입니다. 자기들 달력으로 2월 28일. 그러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5월 뭐 한 중순쯤 돼요. 5월.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양력으로는 안 지키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달력으로 2월 28일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하나로 이제 자기들이 통치하게 되었으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명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날. 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실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그 예루살렘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독립을 하고도 아직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주님 오실 날은
가드막하게 아직도 남았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순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나 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 신명기 12장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 요단강 있고 사해바다 여기 있겠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압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곧 이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터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신명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신명이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신명 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거는 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 다시 계명을 다시 말씀하신다. 공자의 논어에 신신당부라는 게 있습니다. 신신당부. 그 신신당부라는 그 신자들 이렇게 씁니다. 신신한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신당부한다는 말은 거듭 당부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신자가 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즉 반복해서 한 번 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이름을 딸 때에 먼저 있었던 이 역본들, 히브리 사본도 있을 거고 헬라어도 있을 거고 라틴어 번역도 있을 거고 70인역 같은 거 보면, 영어 같은 거는 듀트로노미 이렇게 되거든. 그 듀트로노미라는 게 두 번째로 그런 뜻이거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세가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도 받고 강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제는 시내산을 둘러가지고 이제는 이 바로 약속의 땅 밑에까지 왔는데,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면서, 자,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자기 사는 고향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지파를 택해놨는데 그 지파의 중심이 되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있다. 그 지파가 어딥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딘지를요. 무슨 의미를 듣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한 지파를 택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지파를 택해서. 자, 그네들은 이 한 번 들었던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을 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들은 이야기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린 것처럼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하신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자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예요. 왜? 그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그 남쪽 두 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연약한 백성이니까 이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택해서 거기에 왕이 나오도록 계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유다지파라고는 아직 이야기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지파를 택해 놨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한 지파를 택해 놨는데 그 유다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은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 자, 이 예언에 따라 가지고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그네들이 처음에는 왕이 없지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12사사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거의 여기 들어가서 한 7, 8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거의 50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그 한 지파를 택하셔가지고 명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를 보시면요. 역대하. 육장을 보시면요.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자, 이 많은 땅 중에 각 고을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그러지요. 하나님 마음 속에는 이 땅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은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땅입니다. 백성들은 여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가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때도 여전히 헷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다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또 가서 살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또 이것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 땅에 다시 들어오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성경을 한 권씩 들고 있은 것도 아닐 테고 그 이야기 들었던 조상은 다 죽을 없고 그저 이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네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시 2000년 만에 그네들이 나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은 67년도에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서 67년 동안에는요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고는 독립으로만 갖고 안 되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어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2018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해준 겁니다. 이거 예루살렘 수도다. 이제 텔아비브에 있던 우리 대사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겠다. 아랍에 벌떼같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나라는 찾고 67년도에 예루살렘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국제사회의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수도고 이게 우리 관할에 들어왔다 해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근데 70년 만에 48년도에서 70년 만에 벌떼같이 일어나고 반대하든 말든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도 예루살렘의 그네들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동예루살렘에 회교의 그 오말 사원이 그대로 서 있기는 해도요, 저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유대인의 소원대로 성전을, 제3성전을 분명히 짓게 해줄 겁니다. 자, 제3성전이 들어서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남의 관리 속에 있고 거기다 성전 짓는 거는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가. 3장을 보세요. 역대하 3장. (3절)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을 세우는 자리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리아 산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무슨 조만한 게 아니고 한 도시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요,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다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성전을. 왜 모리아 산으로 갔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자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성부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성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성자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는 것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성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 옛날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러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가 아무데나 이게 가서 성전 세우고 저기 가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땅, 본토 친척 앞에 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지시하는 땅도 이스라엘이고 그 지시하는 땅이 제일 중요한 데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인 모리아에 가서 지금 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지, 아람하고 타협해가지고 저거 부수면 시끄러우니까 그저 우리는 예루살렘 어디든지 성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법석이 나겠죠. 전쟁이 나고 이제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터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무 데서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지정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집 가까이 가서 아무데나 드리면 어떠냐? 안 된다는 게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였다. 지시하는 땅에 지시하는 장소가 있고 지시하는 산도 정해져 있었다.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땅이 왜 그래 중요하냐 물으면요, 그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는데 본토 친척 아빌립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땅을 가르쳐 줬고, 그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에서도 모리아산을 딱 지정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처음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 장소는 사람이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거기 가서 이제 드린 겁니다. 자, 역대 3장을 다시 보시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은 그 자리가 성전 자리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죠.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리아산 바위 언덕인데요, 바위가 있는 곳에 옛날 사람들은 주로 뭘 했겠어요? 곡식을 타작하는데 썼는데 그 지역의 소유주가 여기는 오르난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이 바위 언덕에다가 곡식을 널고 말리고 뭐 이래 사타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딱 장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다. 바로 이 자리다. 그러니 다윗은 그 성전 지을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역대하 3장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도 정했었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도 정했죠? 그 다음에는 성전의 장소 정했죠? 그 다음 뭐 하셔야 되겠어요? 성전을 치워야 되잖아요. 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이것도 아직도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유다지파의 땅, 즉 예루살렘,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것도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게 뭡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이 거의 다 맞아가는데 빠진 것이 있다. 그 빠진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었고 남은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요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가까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근데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추고 전부 다 그러면 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혼란이 있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자기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을 때는 주님이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가 없지요.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나라는 회복되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없죠. 근데 예루살렘도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다음 그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안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는 오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공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우리 성경은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구분을 안 했으니까 단수 복수에 대한 구분도 우리 성경은 잘 하지를 않았고, 범죄냐 혹은 죄성이냐 그것도 제대로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구분해서 잘 안 썼습니다.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가짜지요 사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한다라는 그 뜻이 영어로는 anti 혹은 anti 그러잖아요. anti.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근데 요한일서 같은 데 읽어보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어 그러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는 뭐냐? 이거는 소문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라고요.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신 하는 단어를, 신, 뭐로 씁니까? 소문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신들, 복수. 근데 신 중에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그거는 이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이야기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 형태에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요,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성경에는 한 명으로, 그것도 대문자로 한 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대적이라는 말 나오죠. 적, 그 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성전이 세워질 도시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사실은요. 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활동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맞죠? 보세요.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이방인의 연합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휴거당하고, 얼마나 세월이 지날지는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좋은 언약을 맺죠. 그게 다니엘 9장에서 말하는 70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번째 일에.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과거에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롯 대왕은. 에돔은 에스입니다.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왕궁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46년에 걸쳐가지고.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라고요. 자, 헤롯도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왕궁에서 내 가지고 그 미석, 아름다운 돌로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진짜 나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짓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성전 짓는 기간이 있고, 그게 얼마 안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3번 갔는데 그 성전 연구소의 그 랍비 그 소장을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건물 세우는 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 6개월, 7개월 그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년만 하면.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예루살렘까지는 차지했는데, 과연 거기에 세워진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이 오말 사원을 헐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만일 세운다고 하면은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손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자. 누가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아랍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저 유대인의 손에 두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예루살렘을 그 유대인으로부터 해방시키자. 그러면 벌떼같이 모여들겠죠. 유대인 없애려고. 그게 스가랴서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12장을) 보시면요. 스가랴 12장.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자, 예루살렘 그 사면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하나 있죠. 위로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모두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자기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있는 것, 그게 첫 번째고, 운석을 뒤집어가 그러면 돌 뒤집어 쏘는 거 보이죠? 그 안에 돌 들었습니다. 다른 거 안 들었습니다. 돌 들어있어요. 돌. 그 다음에는 메디나에 회교상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그네들은 마호멧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요 바위 그 자리에서 성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도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성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67년도에 빼앗더니 이거는 이스라엘 거다고 선포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날까지 정해놓더니 여기다가 뭐 하겠어요? 성전을 짓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적그리스도 힘을 빌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입니다. 사실은요. 위대한 통치자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줍니다. 헤롯이 성전 짓게 해주듯이 성전을 짓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대적하는, 여기 지금 이대로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물론 이게 취한다는 말이 술 취한다 그런 의미보다 떨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모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 이집트, 여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는 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저 말레이시아까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다 이슬람 국가들이라고요. 14억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 14억. 이스라엘은 지금 2천만도 안 되는데 14억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그 돌을 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천하만국에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은 이 앞에 일어나는 에스겔 38장, 39장 전쟁하고 다른 전쟁입니다. 이거는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벌떼같이 다 지금 덤벼든다. 그 얘기잖아요. 자,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점지해 두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 땅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지도 모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땅을 주시더니 예루살렘도 주시더니 모리아산도 주시더니 그렇게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도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시 오시는데도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그리고 어떻게 됐기는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요 작은 한 나라 그리고 한 도시, 이거를 하나님은 그 옛날에 마음에 두고 계신 거죠. 그게 뭐 하시려고?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보좌를 여기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그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 됩니다. 보좌가 있는 곳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도 조금씩 계시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다윗에게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천사를 나타나가 보여주시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다 성전을 짓게 만들고, 지금은 허러지고 없는데 다시 유대인들을 모아가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쳐들어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감람산은 왜 유명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준 그 장소도 감람산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감람산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감람산에서. 그러니 예루살렘, 감람산,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그 감람산에 다시 오시고, 그게 의미가 없는 땅입니까? 옛날에 한번 미국에 형제 자매들 데리고 이스라엘 한번 갔더니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 그게 어느 자매는 감람산에 아람들이 뭐하거나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있는지 이런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네들 말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랍니다. 2000년 가까이 된. 그 감람산과 그 감람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터, 감람산, 이 용어들을 그저 대충 듣고 넘어갈 일이 사실은 아니죠. 자, 12장 뒤쪽을 보시면요,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네들 다 멸해버린 거죠. 에스겔 38장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멸해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여기도 그 14억 되는 그 인구들이 몰려오면은 그 중에 군인들 숫자가 한 2억 안 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네들을 처리하십니다. 14장을 보시면요.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하는 것은 환란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자,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 쳐들어온 나라들이 뺏어갈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네 재물이 약탈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목적이 에스겔 38장에도 보면은요, 그네들의 부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초기에 한 69년 70년 그 무렵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도할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보고다. 왜?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칼륨이나 뭐 온갖 그 광물질이 그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해바다의 자원이 아마 탐이 나서 빼앗으러 올 거라고 사실 그렇게 사실을 전하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그것도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스라엘에 무슨 부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석유가 나잖아요. 바다에서 석유 매장량이 얼마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많은 거예요. 석유만, 천연가스 빼고도.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공급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생기면서부터 관이 막혀버렸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건너가는 그 천연가스를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거예요. 놀랍죠? 보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 다음 한 2,500억 배럴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2,500배럴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재화를 탐낼만 하죠. 사실은요. 저 이스라엘 뺏어보면은 저거 기름이고 가스고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적국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럽니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2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기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치진을 피하여 도망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는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재림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완전한
예루살렘의 소유권이 보장되어지고 이 아랍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 흘리고 그렇잖아요. 흘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휴거되고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전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끝까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도 끝까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도 끝까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오십니다. 천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시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우리에게 해석해 준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2장에 44절입니다. 이 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연왕국입니다. 이 천연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큰 제국이 넷이 지나가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가랭이가 사람이 둘인 것처럼 두 나라로 나뉘었고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열부를 만들고 자 그러면 뭐를 두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미국은 앞으로 패권을 잃게 될 겁니다. 미국은 어느 쪽으로 패권이 넘어갈 것 같아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그러니 나토 같은 이런 강대한 이제 군사 체계가 들어서 가지고 그 유럽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실 나오는 거지. 사실은 통치자들이. (45절)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거는 반석이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온 것을. 자, 대부분 나라들은 과거의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 위에서 자꾸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내가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사실은 한 제국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전부 다 뺏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부 다 들어섰으니 그러니 이게 다 망하고 큰 돌이 하나 지금 나와서 이거를 다 부서뜨리고 그 말입니다. 부서뜨리고 이 내용은 신약에도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있죠. 가짜 그리스도가 있죠. 근데 그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그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열왕의 시절은 다 끝이 나고 그거를 다 부숴뜨려버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하는 그 강국들은 다 끝이 나버리고 이제는 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와 하나님의, 그게 이 천년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한 겁니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거라고요.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빨리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도래해서 당신의 주권이 회복되고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이 그 주권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다 회복시킵니다.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도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늘과 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사실은요.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 우리말 성경에는 성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하려고 하면은 시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시티, 시라고 번역 안 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시 그러니까 무슨 땅바닥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처럼 생겼으니까. 예? 이 크기가 계시록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지면 2,400km의 넓이에 높이에 2,400km,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힙니까? 미국 땅의 4분의 3쯤 됩니다. 4분의 3도 더 될지 모르죠. 4분의 3. 그렇게 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마음들이 한쪽으로 가도록 만들면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그림자고 진짜는 저거에 있었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예루 하는 거는요, 터전이란 뜻입니다. 장소. 살렘은 뭡니까? 평화지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 그 뜻이잖아요. 거기는 평화만 있는 곳이다.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자,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곳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본래 하늘에 있던 곳이고 그 처소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다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의 백성입니다. 그 성 안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냐? 7년 대환란에 안 죽고 요한이 살아남아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엉터리도 들어 있겠죠.
마귀를 갖다 버렸으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가짜가 있으니까 마귀를 마지막에 잠깐 풀어놓고 미혹당할 사람은 미혹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있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날이 무척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무척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마지막을 볼 수 있을 만큼 이게 가까이 온 거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빈틈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이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은 마음에 없고 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엉뚱하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엉뚱하냐. 마음에 이 말씀들이 주어졌으면은요, 정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사람들 하여 이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사명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지옥이 뭐 나 혼자만 가나, 뭐 지옥에 내 친구도 그거 있을 텐데, 그런 헛된 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생각보다는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나 주님의 이 오심에 가까운 이때 이제는 하늘에서도 징조가 보이고 땅에서도 징조가 보이고 이 자연재해와 이 환란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경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에 주여, 이 말씀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복된 말씀을 한 영혼이라도 더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거기에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자연의 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과연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지 그것조차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대환란의 전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환란이 오기도 전인데 이 엄청난 일들이 생겨난 것을 보고 우리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이 사실들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시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오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신 분이 종결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소홀히 듣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아무도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